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네, 우리나라와 호남 지역의 선교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해보는 시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를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요. 나아가 초대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겨보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침체돼가는 시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지역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광주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깊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목포에 선교부를 세운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 그리고 드디어 의료 선교사를 입국하게 된 오엔 선교사님, 더불어 여성의 몸으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선교 활동을 펼치시는 이 스트레퍼 선교사님이 소개됐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유진벨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전도도 해야 하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성경 번역도 해야 하는 바쁜 일정을 매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1899년 9월에 목포에서 4명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예. 20명이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유진벨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네. 1898년 5월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인데 목포에서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야.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때의 기억, 이게 뭐 저는 그때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 사실 푸른 눈에 이 코 큰 서양 사람들 서툰 한국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선뜻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포에서 이렇게 복음이 잘 또 증거됐다니까 당시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더 열정과 헌신을 쏟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좀 가슴이 뭉클하고 고개가 숙여지네요. 예. 네, 1900년 8월에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지난 2년간의 목포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선교 잡지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어린 선교부에서 선교 사역이 축복을 받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아멘. 이곳에서 몇 년 안에 곧 자전하는 교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진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집을 짓고 그와 관련된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정기 예배가 시행되었고 1900년 8월에 목포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7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25명은 세례를 받았고 11명은 학습문답을 통과하고 세례문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만족스러운 특징은 그 교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교인들이 주일 오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 마을을 돌기도 하고 이웃 읍내로 복음을 전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책자를 가지고 주변 섬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조선, 우리 민족들이 직접 전도하기 시작했네요. 또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도 시작했고요. 네네. 이렇게 목포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건축이라든지 전도까지 뭐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네요. 비교적 정말 짧은 시간에요. 네네. 또 이제 뭐 당회도 만들어지고 그런 활동들이 시작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0년 5월에 선교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오엔 선교사님과 스트레퍼 선교사님의 사택을 그곳에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 3월 5일에 목포교회가 이제 대리 당회를 이렇게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 그 호남 지역에서는 최초의 대리 당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회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 장로교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이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그런 이 회의를 말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때 첫 번째 당회에서 회장은 유진벨 선교사님이셨고요.
서기는 오웬 선교사님이 되셔서 이제 세례 희망자, 그러니까 성례를 베풀 것인지를 당회에서 회의를 결정을 했는데 희망자가 5명 중에 4명을 요리문답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1명은 다음 문답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세례에서 이게 원래 잘해야 되겠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세례문답에서 떨어지신 겁니까 그때 한 분만? 네,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 한 30명이 또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6명이 세례를 받게 되고 네. 8명은 학습을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16명은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했네요. 네.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이때 유아 세례자도 3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의 부인이 처음에는 이제 주일에 같이 함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여성들 2명과 함께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큰 무리가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에 너무도 큰 감동이 와서 그에게 전도 책자를 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바로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김윤수의 어머니가 손에 종기가 나가지고 오웬 선교사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미 그 마음의 문이 의료 선교에 의해서 마음의 문이 이미 열렸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직업이 이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김윤수도 이제 자신이 양조장 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때문에 그가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당회에서 학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금방 실망하고 그랬을 터인데 이 김윤수는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업종을 바꾸게 되어지고 3번째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술 담배를 그 세례교회는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김윤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이 김윤수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교회의 모습하고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거리낌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학습도 주지 않는 교회의 또 권위, 또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런 직업까지도 바꾸고 세례를 받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그런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 이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이 목포 땅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그런 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교회의 권위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실은 성도들이 떠날까 염려해서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변질되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목회자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러주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도 쉽게 교회를 요즘 좀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저기로 옮겨버리면서 예.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모습이 요즘 교회의 모습인 걸 보면서 초대교회다운 이런 순수함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김윤수라는 분, 요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주목해 볼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김윤수 우리 신앙 선배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윤수는 목포를 비롯해서 광주 전남 교회사에서 마치 사도 바울과 비견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예수를 믿고 믿는 즉시 과거의 삶을 완전히 단절했고 예. 또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네, 이제 김윤수가 1860년에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서울 계동에서 태어난 3대 독자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오, 예. 그의 외가가 조선 왕조의 왕손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유했고. 네. 예. 그래서 어린 시절 한문 사숙에서 천자문도 통달했고 사서삼경을 외울 정도로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청년회 때는 대한제국 시절이었는데 이때 원산에 가가지고 총순으로 일을 하다가 목포 개항기에 맞춰서 1897년 10월 4일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목포에 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8살에 목포에 오게 되어졌는데 목포에 와서 지금의 경찰관의 경감 정도 되어지는 그런 높은 그 관직에 있으면서 양조 사업도 병행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포가 개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목포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목포에서 양조장, 술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그런 그렇겠죠. 사업이었다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양조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개항 이후에 목포가 75%의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때니까 예. 엄청난 대호황이었죠. 근데 이때 목포에서 술 장사한다는 거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돈방석이 앉는 그런 최고의 사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41살의 나이에 이런 세속의 어떤 부귀영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업으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영화를 꿈꾸겠다. 네. 듣고 보니까 당시에 이 김윤수의 결단이 정말 저로서는 솔직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결단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받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고위 공무원직도 내려놓고 경감. 예, 오, 그것도 내려놓고요. 대단하네요, 정말. 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교사님들의 일을 도와주는 조사가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킨 선교사가 이 김윤수 선교사님에 대해서 김윤수 이 조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만약에 목포 선교 사역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회심자가 없었다고 해도 목포 사역이 가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김윤수라는 회심자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야,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은 이 김윤수를 조사로 임명을 하고 더욱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죠. 이제 이후에 다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1904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가 이제 거점을 목포에서 광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광주로 옮기게 되어질 때 천병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윤수입니다. 예. 1904년에 가장 먼저 광주에 도착을 해서요. 양림동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 오엔 선교사와 유진벨 선교사님이 거처할 두 개의 사택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면 김윤수 조사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목포교회가 시작되게 하게 된 것이 변창현 조사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광주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바로 이 김윤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김윤수에 대한 이야기는 광주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포에서도 이 조사로서 개항 시기에 맞춰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내가 가진 건 모든 건 내려놓고 도왔는데 광주로 이제 거점으로 옮기면서 광주의 아주 구심점적인 역할. 네네, 예, 맞습니다. 했네요. 김윤수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되고 아주 광주 전남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대단한 분, 큰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1901년 유진벨 선교사님을 위시한 남장로교 선교가 이제 목포에서 굉장한 부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은 지경을 더 넓혀서 이제 영광, 나주, 또 광주, 고창, 전주 막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부인인 로티 이 위더스푼 벨이 1901년 4월 12일에 금요일 오후 2시에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2주 전에 분명히 2주 전인 3월 30일 경에 편지에 보면 건강하다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죠. 유진벨 선교사님이 4월 9일 화요일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11일 뒤에 이제 부인의 병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이틀 뒤에 병 소식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제 전보를 전주에서 받게 되어졌고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제 전주에서 받고 군산으로 가고 예. 군산에 도착한 이제 1월 12일 날에는
이제 부인의 운명을 알리는 아이고. 그런 정보가 도착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부인이 운명한 지 4일 후에야 이제 목포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조선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고 네. 가장 이제 큰 힘이 되어준 아내가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유진벨 선교사님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로 들어도 안타까운데 얼마나 좀 선교사님께 많은 충격과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유진벨 선교사님이 1896년 5월에 태어난 아들 헨리, 그리고 1899년 1월에 태어난 큰딸 샬롯이 있었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 부인을 서울의 외국인 묘지에 안장을 하고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제 미국에 도착한 유진벨 선교사님은 헨리와 샬롯을 여동생의 집에 맡기고 잠시 장기간 동안 미국에 이제 체류하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비보에 많이 힘든 시간을 우리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이 보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유진벨 선교사님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비전, 또 하나님을 향한 계획,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또 이야기를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